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계속 익숙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게으르고 편협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낯선 것, 익숙치 않은 것, 생경한 상황에 그런 놓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과 또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봐야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어요. 익숙한 환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도대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익숙한 상황에서는 늘 해왔던 방식대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해왔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방식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낯설고 생경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한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야곱도 아마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를 속이는 것 때도 아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교활하고 야가 빠진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보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니까 이 사람이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바로 라반에게,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무려 14년간이나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하고 똑같이 닮은 그 적수를 만난 것이죠. 그 적수인 삼촌 라반의 교활함에 빠져서 14년의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낯선 속에서도 야곱을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야곱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를 촉구하시기 위하여서,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이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실 그 언약의 그 비밀의 계시들의 말씀들을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이뤄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교활하고 약삭발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 베델에서 당신의 아버지의 집,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때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켰습니다. 분명히 야곱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라헬과 레아가 다툼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태어나요. 근데 요셉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죠.
이 라헬에게서 드디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만을 더하고 있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야곱에게 몇 명의 자녀가 생겼습니까? 12명,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추가로 뒤에 베냐민을 또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더 실행될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으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분명히 야곱이 다행스럽게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12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못 얻었던 것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안정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자신이 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냥 고향,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다라면 혈육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곳으로 가고 싶구나, 이제 이만큼 자녀가 생겼으니 그의 육적인 아비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고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야곱이 자신이 머물러야 될 땅은 이 하란 땅이 아니에요. 이 하란 땅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이곳은 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땅이 아니고 안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야 됨을 기억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여인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서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투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만 사랑하고 레아는 굉장히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손을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들까지도 다 돌보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깨달으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자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 언약대로 소망하며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혼자 가셔도 돼요. 그런데 혼자 가시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면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야곱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란에서 많은 자식을 얻었고 또 삼촌 라반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합당한 보수를 받았다라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돌아갈 고향을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라반과 하나 되어서 그 땅에서 이 땅에 오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4년 동안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4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생겼으나
자신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 자녀와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라반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는 14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서 따뜻한 애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하란에서 인정받고 사랑을 누렸다면 고향을 기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가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잠시 부모님 뵈러 갔다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다라는 고백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외롭게 하기도 하고 홀로 두게 만들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이 내 고향이다, 세상이 나의 안정이고 세상이 나의 평화이다 라고 누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외롭고 홀로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에 머물게 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반당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서 거기에서 새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배우자고 아무리 부모이고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많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늘 외롭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늘 홀로 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언약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다시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그런 상황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부로 인하여서 교회가 극심한 탄압 속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에 탄압에 우리를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실 때에 핍박과 학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그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수많은 학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 역사를 계속 지속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어떻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반을 보세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27절 봐보세요. 27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야곱이 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양떼가 늘어난 것들, 재산이 많아졌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야곱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야곱을 자신의 집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결코 야곱을 사랑해서는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27절의 초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했으면, 이렇게 말했다면 당연히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 부탁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오는데 사람 야곱에 의하여서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더러운 방법입니까? 자신은 야곱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사랑한다면 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심을 알았을까요? 저는 이 점이 너무 이상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직하기라도 했다라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나한테 임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면 수긍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왔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적어져 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을까라는 것.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해석의 취약점입니다. 번역에 보면 번역본 성경을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달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니헤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점을 쳐서 알아냈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어떤 마술 이런 점을 통해서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야곱을 통해서 오는구나라고 무당을 통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재산만 늘리면 돼요. 꼭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을 쳐서도 알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혜택들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말하고 있어요. 그 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식이냐면 그 당시에 통용됐던 방식들, 그 사회에서 늘 성공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점이나 점성술을 이용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 복을 점쳤어요. 또 무당들을 통해서 뭔가를 점을 치는 것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번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의 가정들, 딸들, 한 남자에게 두 딸을 보냈으면 두 딸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할 것인가를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 튼실한 사위, 처음 보니까 이 샘물을 막아뒀던 그 큰 돌, 일반 목자들은 옮기지도 못하는 그 큰 돌을 혼자 옮길 수 있는 그 사위의 능력을 보면서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딸들을 팔아치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발언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기쁨을 주지 않아요. 자신만 기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자신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대로 서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내가 원하는 만큼에 딱 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사람을 이용해 먹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늘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저 모양이지? 저 사람은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인데 왜 저렇지?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도 치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용하다는, 기도한다는 어떤 사람들에 찾아가서 헌금하고 미래 물어보는 것이 바로 점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하고 약속을 한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그런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에게 다 맡겨요. 35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에 야곱과 자기 아들들 사이를 사흘길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멀겠습니까? 사흘이나 걸린대요. 이렇게 멀리 떨어놨나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색깔을 갖고 있는, 하얀색을 갖고 있는 그런 염소만 야곱에게 맡겨서 어떠한 것도 야곱의 것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강경합니까? 정말 이게 사위의 딸들의 가정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목적과 자기 욕심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다행스러운 점은 야곱이 이러한 라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삼촌한테 받을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이미 14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서 순수한 색깔을 띠고 나는 건지 뭔가 얼룩덜룩하게 나는 것은 야곱과 라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이제 속임수를 쓸 수 없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축들이 출산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지켜만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손을 써요. 어떻게 합니까?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은 아들들의 손에 다 맡기고 하얀 것만 다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한 그 색깔만 가진 애들만 낳게 해라. 그렇게 만들려고 머리 쓰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그래요.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한 무늬를 그 짐승들이 교미할 때에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하려고 해요. 자기 것을 많이 만들려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짐승들에게 뭔가 요란한 빛깔이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보여주면 짐승들이 새끼 배에서 낳은 것이 진짜 그렇게 나아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왜 써놨을까요? 당시 야곱이 살았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통용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이 볼 때는 야곱의 행동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샤머니즘이고 미신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 앞에서도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레아와 라헬이 무엇을 두고 거래합니까? 합한 채를 두고 거래해요. 합한 채를 가져오면 임신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통용되었다는 것이죠. 합한 채를 통해서 임신이 더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되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더 이상한 것은 뭡니까? 43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37절부터 42절에 막 얼룩덜룩한 것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우리가 볼 때 매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현대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야곱의 행동은 쓸모없는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일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결과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 야곱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그 잘못된 것에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야곱의 행동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아마 대부분 다 무슨 양떼들이 뭘 얼룩진 걸 본다고 해서 얼룩덜룩한 걸 낳아. 어미의 DNA를 받아서
순수한 혈통이면 그대로 그 색깔을 띠는 거죠. 어미를 닮은 것이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과학과 합리성에 아주 물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하여서 야곱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야곱의 일을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학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야곱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우스운 일로 치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가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야곱을 평가하려면 31장의 뒷내용도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의 생각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자신에게 수많은 얼룩지고 아름다운 양과 염소들을 생겨남을 두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5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예, 5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생겨나므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뭔가 얼굴색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 근원적인 원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양떼들에게, 염소떼들에게 아롱지고 어떠한 그런 나무 쪼가리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이런 방법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그 사회에서 통용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적으로 힘들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편안할 것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나가서 일해야지.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논리고 우리 사회에 당연한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있었던 사회에서는 이렇게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야곱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난 14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 사는 걸 생각해 봤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단 말이에요. 지난 14년이 아니라 20년이 이제 됐겠죠. 20년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에게 많은 재물들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시대의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통용되는 방식대로 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 안에는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미신적인 행동들, 나뭇가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과 술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아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야곱의 미신적인 행동을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야곱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편이에요. 그 사회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현대 과학이나 합리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교육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국영수는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영수를 포기하는 부모가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국영수를 배우는 것이 인생에 행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늘 그렇게 살아와서 이것이 익숙한 사회란 말이에요. 익숙한 거에 매몰돼 있어서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익숙한 방식, 남을 늘 속여먹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임수로 뭔가를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 야곱도 그 당시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야지만 이것이 변화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최첨단 과학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과학성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되어야지 좋은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보다 훨씬 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람일 뿐이에요. 라반처럼 그 시대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이겨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어떻습니까? 최첨단을 누리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 최첨단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우리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서장훈 씨하고 이수구 씨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죠? 점치는 뭐 그런 선녀 보살 나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살한테 뭔가를 듣기를 원해요. 내 미래를 알기로. 아니 왜 첨단을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보살 해년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뭐합니까? 토종 비결을 봐요. 심지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인간들이 뭐냐면 신문에 토종 비결이 써져 있어요. 운세 막 이런 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뭐냐면 사람들끼리 합의 봐서 이게 좋다더라 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이 합리성이라고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샤머니즘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행동해요. 그래서 꿈을 잘못 꾸면 꿈에 매달리게 돼 있고 뭔가 이상한 일들을 해요. 과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과학에 입각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만물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자신들의 익숙한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한 방식으로 피조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겨요. 자신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보아야 하고 자신이 느껴야지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은 어떻습니까? 한계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느끼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상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서 내 손에 느껴지지 않으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네 방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시대의 흐름과 사상을 주입하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야곱의 시대에서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과학과 합리적인 것들과 우리의 인생의 행복들 이런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무지와 무능과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용인해 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교만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예, 사실은 야곱이 5절과 7절과 9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난 자신의 20년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시대의 사람이기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뭔가 초월해서 생각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이후에 야곱은 놀랍게로 바뀝니다. 그래서 5절과 7절과 9절 같은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에게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두 아내를 불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는 것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여자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평생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라반의 집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는 것, 익숙한 삶에서 편리한 삶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언약하에서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아내들을 설득했을 때, 아내들에게 고백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다 라헬과 레아의 답인데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예, 이 두 아내들도 뭐냐면 놀랍게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의 고향 땅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면 이 여인들도 함께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다. 아버지 라반에게서 있었던 것을 당신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가정의 변화예요. 202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가정들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실은 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임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단해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외면받고 속임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합니까?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히 사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경해 주시길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 위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아주 근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부지런함이 궁극적으로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예배하기 힘들고 교회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엇인가 교회 믿는 사람들,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오버하지 마라, 맹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정해놓은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보면서 능력이 많고 우리가 진보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진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이 치유에 동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진보했다라면 왜 빈부격차가 있고 사람들에게 빈부의 그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의 문제로 얼마나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많이 똑똑하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 떠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곤고함을 계속 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봄날에 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중에 솔개가 떴을 때에 그 자녀를 지키도록 팔을 벌리고 꼬꼬닥 하면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늘 안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미 닭까지 엄마가 부르는 저 날갯짓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모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새해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나날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 나날 동안에 202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워나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